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교리도를 하기 전에 우리 교단의 그 사상과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교리도로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표가 이제 개교 표가 있고 또 교리 표가 있고 또 생활 표가 있고 이렇게 표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표를요. 그래서 개교 표는 이제 개교의 동기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교리 표는 교리를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교리 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생활 표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생활표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그 생활표의 그 하나인 그 불법시 생활시 불법, 이 표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불법시 생활시 불법. 생활시 불법. 이거를 제가 이제 정의하기를 이게 생활표다. 그래서 원불교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표준 잡고 살아야 될 그 표를 이렇게 지금 불법시 생활시 불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직역을 하면은요, 불법이 곧 생활이요. 불법이 곧 이 생활이요. 생활이 이 불법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시자가 나오는데요. 이 시자는 우리가 교리상에서 보면은요, 원래 이제 중국의 한문의 뜻이 이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다양한 의미로 저 시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시자가 제일 한번 얼른 생각나는 교리 있죠, 시자. 12해, 그죠? 금방 안 납니까? 12해. 이 시자나 같잖아요. 12해. 그래서 여기서 쓰는 시자가 이게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시자는 시는 뭔가 하면 옳은 것, 이렇게. 비는 그런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는 이로운 것, 해는 해로운 것. 그래서 이 세상은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인간의 모든 삶은 12이해로 운전해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의 시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의 이 시자는요, 이 시자하고는 의미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불법이 곧 생활이요. 이 꼬루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이 시자가요, 같은 것을. 생활이 또 불법하고 같은 것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자를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자를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아
건강경을 하면서 무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강조를 건강경에서 많이 했잖아요. 무아를 우리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무아는요, 이제 이 무아가 된다 이 말은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없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무아다. 내가 없는 것, 그걸 말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아가 되면은 내가 없어지는데, 내가 없어지면은 내가 아주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무아는 무아시 아시 여 뭔 말입니까? 오명이 너다. 그렇지요. 너다. 너다. 아시여. 내가 너가 되는 거야. 이 무아가 돼야지 아시여가 되는 것이지. 무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시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곧 너가 되고 너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 강조한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건강경에서 무아를 강조했는데, 건강경에서 강조한 무아의 뜻은, 진정한 뜻은 내가 곧 너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의 진리를 통달한 사람은 나는 나, 너는 너, 착 가르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무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한다. 자, 그럼 아시 여만 되는 거 하면요, 여시 아예요. 네가 곧 나라 또. 그렇죠? 당신이 나다, 나.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가 된 성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 무부라 그랬죠. 무불라. 이 말은 뭐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님이 없다. 다 나다 이 말이죠. 나 아님이 없다 이 말은 모두가 다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무아가 돼가지고 아시여 여시 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일체 모든 사생을 한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사생일신 그러죠. 사생이 일신이다. 사생이 곧 한 몸이다. 이게 뭔가 하면 무아다 이 말이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나, 대야가 다시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자는요, 이 시자의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의 시자의 의미는 아시여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된다.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불교의 그 교리에서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요, 연기설로 발전합니다. 연기설. 들어보셨나요? 연기설로. 자, 연기설은 뭔가 하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는 어떤 말인가 하면 차육으로 비유하고 이것이 있는 고로 저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 이 말이죠. 또 피육으로 차유라. 저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있는 거로 이 지금 강의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WBS 방송국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없으면 말이죠, 방송국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기되어 있다. 인연을
쫓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다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분필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 쓰고 있는 이것도 말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기되어 있다. 서로 연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연기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법시 생활시 불법, 이 지금 그 표를 공부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생활과 불법을 하나로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원불교가 지향하는 생활의 표준이다 이 말이죠. 생활 표준을 이렇게 지금 제시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붙이기를 생활표다, 생활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또 저는요, 여러분이 없으면은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전혀 못 한다 이 말이죠.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서로 연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서로 필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불법시 생활시 불법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과 생활은 하나다 이 말이죠. 서로 연기되어 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말이 좋아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적으로 볼 때 그런다 이 말이죠. 진리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서로가 연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생활까지는 써놓고 합시다요. 자, 이런 표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요. 우리가 이제 이전 그 표가 나온 역사적 배경. 이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이런 표를 내놓으신 것이지요. 이런 배경이 없으면은 이제 이런 표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요. 자, 역사적 배경을 우리인데, 그러면은 불교의 전례를 우리가,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됐습니까? 불교가 삼국시대잖아요. 맞죠? 예,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는데, 삼국이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삼국 아닙니까? 그걸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각기 다른 루트로 각기 다른 루트로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루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고구려는 뭐 소술망 2년에 뭐 국사 배울 때 우리 맨날 다 달라 외운 거 있죠. 그리고 신라는 백제는 뭔가 마라난타. 그리고 저기 법성포 가보셨어요? 법성포. 예, 법성포 가보시면은 마라난타가 배를 타고 말이죠. 거리온 불교 도래지가 있어요. 백제 불교 도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불교가 터른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불교의 전례가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례가 돼가지고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건강경을 하면서요, 현장이 사이국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했다 그랬죠? 신라벌. 예. 신라벌. 사이국, 건강경 제일 처음에 나오죠? 여시한문 하소원의 불이 제 사이국 기수급 고도군 하사. 그 나오죠? 사이국 나오는데. 그래서 사위를 현장이 할 때 신라벌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 있죠? 신라라는 나라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고 경주를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거 다 한 거죠, 지난번. 예? 경주. 창타원님. 참, 서라벌. 경주를 서라벌 안 그럽니까? 경주를 서라벌이라고 하는 건 모르신가 봐요. 서라벌, 라를 빼고 서벌 그러다가 서울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이 어디서 왔느냐? 삼국시대 여기서 온 거예요. 사이국이라고 하는 인도 나라의 이름이에요. 인도 나라의 이름에서 한국의 서울의 수도 이름이 정해졌다 이 말이죠. 전래가 돼가지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가 전래돼가지고 한국 역사에 불교가 미친 영향은 대단했다 이 말이죠. 문화적 토양 속에서 불교가 그대로 깔려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이렇게 이제 불교가 찬란한 꽃을 피우죠.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그래가지고 역사는 바뀌어가지고 통일신라가 망하고 어디로 갑니까? 고려로 가죠. 고려로 갑니다. 고려가 뭔가 하면 통일신라 시대의 그 종교적 전통을 고려는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고려는요. 그래서 불교를 국채 이념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고려는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 3대 사찰이 있죠. 불법성 3대 사찰. 불보 사찰은 어디입니까? 금단사? 불보 사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불보 사찰, 양산 통도사. 이 불보 사찰입니다. 왜 양산 통도사가 불보 사찰인가 하면요. 양산 통도사 대웅전에는요. 사리를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지 부처님의 상을 모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웅전에 딱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없어요. 부처님이 없고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에 부처님 진신사리탑 있죠. 그 진신사리를 모신 그 탑이 딱 드러나요. 대웅전에. 이게 양산은 멀어서 이었으니까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죠. 그래서 불보사찰. 그것은 양산 통도사다. 그 왜 불보사찰을 그러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이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보사찰입니다. 양산 통도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보사찰. 이거 어딥니까? 예, 해인사. 이건 아시네요. 예, 해인사. 자, 대웅전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가보셨죠? 장타님 안 가보셨어요? 해인사? 대웅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장경각이 있죠. 장경각. 그 정각 이름이 장경각이에요. 장경각. 그래서 해인사는요, 대적광전입니다. 해인사의 대웅전은
이름을 뭐로 붙이는가 하면 대적광전 이렇게 붙였어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자꾸 한문으로 대적광전. 해인사 대웅전 이름을 대적광전이라고. 크게 적적한 광명의 궁전이다. 이게 뭔가 부처님 계시는 곳이죠. 대적광전이다. 그래서 이 대적광전 위에 장경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우리가 불교 호곡불고를 하면서 말이죠. 대장경을 편집함으로써 국난을 돌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번 내가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가 외침에 시달렸다 그랬죠. 900여 회의 외침을 받았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900회가 넘는 외침을 받았거든요. 그 외침을 받을 때에 뭐로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요. 대장경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국난을 돌파하자. 그 일념으로 가지고 대장경을 우리가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려 대장경은요. 목판인데 한자 쓰면서 절한자 하고 한자 새기고 절한자리 하고 한자 새기고 절한자리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갖고 그 수많은 8만 대장경의 목판을 만든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자, 해인사 법보사찰 아시겠죠? 해인사 법보사찰. 그 다음에는 불법, 그 다음 뭡니까? 성보사찰은 어디입니까? 예, 그건 아시네요. 예, 성보사찰. 예. 송광사. 송광사에서 고려시대 때 어떻게 났는가 하면요. 고려시대 때 사람이 났는데요. 16국사가 났어요. 16국사가 송광사에서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인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찰, 그게 순천 송광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16국사를 이게 지금 다 고려시대 때 한 것이거든요. 자, 이래 가지고 말이죠. 역사가 이제 바뀌어서 고려가 망하면서 뭐가 됩니까? 조선이 되잖아요. 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통치 이념을 뭐로 받아들입니까? 유교로 받아들이죠. 통치 이념으로 말이죠. 유교의 그 좀 유생들의 그 하늘을 찌르는 이 주자학을 중심으로 해서 찌르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대세가 그렇게 돼,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유교일색으로 돼갖고 극한 유교가 돼버린 거예요. 또. 맞죠? 조선조의 한 우리 유교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중국서도 못하는 유학을 우리가 한 거예요. 중국서 못하는. 그래가지고요, 이 조선조 500년 동안에 불교가 완전히 배척당해가지고 삼중불교가 돼버린 이 현실. 이 현실을 보시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뭐를 하시는가 하면요.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셨어요. 들어보셨죠?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셨다. 자,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그러기 전에요. 이 조선불교 혁신론을 대종사님은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셨는데요. 저기 한용운 스님 있죠. 이분이 33인의 한 사람이죠. 독립운동 한 33년. 근데 이분이 스님이셔요. 그래서 이분도 불교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불교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를 쓰시는가 하면 이분은요. 조선불교 유신론. 유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다 말이죠. 그 유신 이것도 혁신하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은요. 조선불교 유신론이란 걸 읽고 혁신론이라고 했어요. 혁신론이다. 자, 이제
혁신론을 쓰셨는데, 이 혁신론에서 대종사님께서 불교의 병폐 현상을 지적하십니다. 불교의 병폐 현상을 지적하시요. 그거는 먼저 첫째 지적을 혁신론에서 지적하신 것이 뭔가 하면요, 산업공상을 떠났다. 산업공상의 생활을 떠난 불교. 이런 불교가 되어버렸다. 이건 불교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업공상을 떠났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직업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직업. 모든 직업을 떠나야 된다. 참다운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산업공상의 직업을 가지고 불교를 신앙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떠나서 삼종의 은거에 있는 불교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수인의 불교. 여러 사람이 불교를 신앙하고 하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몇 사람, 절에서 수도하는 몇 사람을 위한 불교로 전락돼 버렸다. 소수인의 점유물이 되어 버렸다. 소수인의 점유물이 되어 버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 이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말이죠. 지혜와 능력. 그래서 우리 그 대종경 서품에 보면요,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쭉, 우리는 한 생만 있는 것만 아는데 부처님은 다음 생에 있는 것까지 알으시고, 우리는 뭐만 알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것까지 알으시고, 우리는 뭐만 있는데 부처님은 이것까지 알으셨다 하는 내용들을 쭉 열거하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는,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낸다 말이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사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것을 드러내신 분은 대종사님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불교 혁신에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출세관 중심의 폐쇄적 제도. 출세관이라 이 말은 세관을 떠났다 이 말이죠. 세관을 떠났다. 그래서 참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관을 떠나야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 세관에서는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이런 현상, 이거를 말이죠, 불교 혁신론에서 지적을 하셔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혁신해 가지고 이러지 않는 불교를 만들 것이다. 그 의지를 불교 혁신론에서 밝히신 것이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생활은요, 불법으로 닦아 나가야 돼요. 불법으로 닦아 나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금 이제 우리가 대목이 있는데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생활과 불법을 하나로 가져가는데, 그러자면요, 이제 이 불법의
법전례가 뭐서 불법의 생활화. 불법을 생활해야 된다 말이죠. 자, 불법을 생활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간 생활에 불법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불법이 인간 생활과 하나로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인간 생활하고요. 불법하고를요. 그래서 불법은 따로 있고 우리 생활은 따로 있고 이게 되면은 참다운 불법이 아니다. 참다운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법과 생활을 같이 쌍전하는 것이죠. 쌍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원불교 가치관 중에서 중심가치 제가 얘기할 때요. 중심가치 얘기할 때 쌍전 얘기했죠. 병진 얘기했죠. 그래서 생활과 불법, 불법과 생활 이 두 가지를 쌍전하는 것이죠. 쌍전 병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병진을 하는데 이 불법을 생활화하는 데 있어서 금기사항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금기사항이 있다. 그게 뭐냐? 세속화. 세속화된다 이 말이에요. 불법이 세속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살다가 보면은요, 생활을 중시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법은 어디 놔두고요, 생활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에 있어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삶을 영위하는 그 자체 아닙니까? 삶을 영위하는 그 자체가 생활인데, 그 생활 속에 불법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지, 불법이 말이죠. 생활 속에서 죽어버렸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그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이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세속화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속화를 금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것도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불법 실생활, 생활시 불법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제 우리가 세속화를 주의해야 되고요. 세속화를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요. 고루해지지 않아야 된다. 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외로울고 자기 혼자만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딱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호응을 해주나? 그래줄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요, 딱 세우고 있으면요, 그 법에 모든 사람들이 호응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법이지, 자기 혼자만 지킬 수 있는 법은 참다운 법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지킬 수 있는 법. 근데 우리가 법을 주장하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살다가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생활이에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생활 속에 법이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죠. 법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법만 있지 생활이 없어도 안 되고요. 생활만 있지 법이 없어도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지금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은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같이 가야 된다. 쌍절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가 자기가 고루해져. 다 고루해져.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이 말이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도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철저하게요. 불법과 생활, 생활과 불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쌍전하게 우리들에게 우리 교단의 원불교의 법을 이렇게 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활은요, 법을 통해서 빛나야 합니다. 법을 통해서 빛나야 해요. 생활이 빛나려고 하면은요, 그 속에서 법이 살아가지고 있을 때 그 생활은 빛나는 생활이 된다 이 말이죠. 잘 사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멋진 잘 사는 생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은 생활을 하죠. 살죠. 살되 항상 말이죠. 그 속에서 법이 살아 움직이는 생활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생활이 법을 통해서 빛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활을 통해서 활용돼야 돼요. 사장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장돼서는 안 된다. 이 재산도요. 그 재산을 일상생활 속에서 멋지게 잘 활용해야지 재산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재산도 쌓아두고 그냥 아무런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면은 그 재산은 죽은 재산, 사장된 재산이죠. 자, 그래서요. 재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이 불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불법은. 그래서 부처님의 능력과 지혜를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많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그런 불법이니까 그런 불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빛나게 우리가 활용하자. 이것이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를 열어주신 뜻이고 그래서 원불교는요. 철저하게 생활과 불법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표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이 불법시 생활, 이제 생활시 불법을 우리가 이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표를 하면서요. 이 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 분한테도요. 이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요. 극하면 변한다. 이 진리죠. 이게 평범한 진리입니다. 평범한 진리인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살다 보면은 이걸 범하는 거예요. 범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활적으로 극해지면은요. 생활에 세속화되고 불법적으로 극해지면은 뭐죠? 법이 말이죠. 소수인의 법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래진다 그랬죠, 제가요. 그 두 가지가 다. 그래서 극하면 변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생활이 극하지도 말고 불법이 극하지도 말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신자가 되는 것도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사람 있죠? 교당밖에 모르는 사람. 가정도 안 알고 교당도 알고 또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 그것도 안 되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요, 저는요, 가정이 없으니까 사실은 편해요, 사실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참, 그랬어요. 가정 갖고 사는 분들 보면 제가 존경스럽다니까요. 저 못하는 일을 하시니까. 진짜 더 존경스러워요. 근데 교당밖에 모르는 사람도 안 되고,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도 안 되고, 그래서 교당을 우리가 잘 다니면은요, 가정 일을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한다고 하는 것은요, 교당의 법을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당과 광신자가 되지 말고 교당과 가정, 이 두 가지를요 항상 하나로 알고 우리가 쌍전해 나가는 거. 그것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이고,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지금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의 표를 우리가 내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한번 더 쭉 살펴봤어요. 이제 교리표인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은 교리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교리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 그 생활표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개교표, 교리표, 생활표, 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생활표로서 이제 표를 이제 다 지금 일괄적으로 한번 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리도로 이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그림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교리도가요 참 이제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뭐를 파악을 하는데 그 줄기와 잎 이런 것은 바로 보이죠. 줄기와 잎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뿌리는 안 보이는. 우리가 교리도를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기와 잎 대신에 뿌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전반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교리도를 공부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